오늘 본문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으로 지나가서 그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려고 그 거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어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갈망을 아시고 여리고 성읍 그 거리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세리장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리로 세워놓고 그 세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죠. 배신자죠. 왜? 동족에게서 세금을 조금 더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남겨 먹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있어서 싫어하는 대상을 넘어서서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혐오 대상인 세리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세리장이니까. 두 번째로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자라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키가 작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키 작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삭개오에게는 유독 왜 키가 작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키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육체에 대한 키 컴플렉스, 육체에 대한 열등감이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절 말씀에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 그 세리장 삭개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 그 죄인 아예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 누구였냐? 삭개오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내적인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단순한 호기심,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참 보고 싶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큰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대반전은 언제 일어난지 압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먼저 생기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먼저 갖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지고요. 이럴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뭔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게 징표입니다. 가장 큰 징표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나려는가 보다, 아, 나에게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언제부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고 누구를 만나셨다고 그러면 삭개오에게 언제부턴가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건이 예사롭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세리장이니까 그럼 나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나도 세리장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세리와 죄인들이. 그럼 나에게도 뭔가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었고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갈망이 삭개오에게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딱 삭개오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 있었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한순간에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었다면, 아이고 오늘 못 만나면 뭐 내일 만나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이냐, 아마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단순한 궁금증이었다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만나면 되지, 아마 삭개오가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왜요? 번개가 한번 탁 번쩍 치고 그냥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잠깐 생기다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이 영적 발돋움은 계속해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었고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삭개오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딱 쳐다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이렇게 딱 하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딱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삭개오만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돌 무화과 나무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가 삭개오를 딱 쳐다본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쳐다봐 주신다. 어떤 유명 인사가 강의를 하다가 나를 딱 예의 주시하면서 쳐다본다고 한번 봅시다. 어떤 인기 스타가 공연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나에게 눈길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크게 감동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봐 주시다니, 아니 나를 찾으셔서 나한테 눈길을 주시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멈추시다니, 이거 삭개오에게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다니. 사실은 삭개오는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아이고 저 죄인, 저 세리장, 아이고 저 키 작은 놈. 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안 불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온유하게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이렇게 내 이름을 누군가가 친절하게 불러주시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속히 내려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더 이상 돌 무화과 나무를 의지하지 말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속히 내려오라.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서 나를 만나라. 내려와야지만이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삭개오가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초대에 다 거부했습니다. 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너와 동일한 취급을 당하는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희 집은 안 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삭개오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초대해도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머무시겠다고?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내 집에 들어오셔서 머무시겠다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오늘 당장에 들어오시겠다고 내 집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니 그분이 누구신데,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와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에게 시선을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초대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잠시만요 하면서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뭐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안 청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다음에 오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리장이고요, 부자이고요, 키에 대한 콤플렉스 증후군을 가진 자고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데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도 거절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뭐예요? 뒤에서 수군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무서운 거예요. 일 실컷 해놨는데 뒤에서 수군수군대요. 이 수군수군 된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가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거룩하신 분이라며. 삭개오에 대한 주위의 평가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집 근처에만 가도 수군수군 되고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수군수군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사실 주위 사람들의 이런 시선이 무서워서 삭개오의 집에는 어느 누구도 드나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그 순간, 아이고 삭개오 집에 들어간 놈,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혐오 대상인 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있고 삭개오와 함께 얘기하고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삭개오 집에 함께 머무셨다고?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도 못했고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치료자이자 의사인 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끼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나는 활활 타오르는 되는 불꽃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든든하게 서 있는 갈대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삭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지나가셨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게 시선을 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삭개오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물러 준 거예요. 제가 금요 철학 때도 설명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가고 사람이 적게 모여 있으면 안 가고 이런 분 아니었어요. 요즘에 네임 밸류가 있고 인지도가 많은 스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분들은 1000명, 10,00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가서 설교하지 않아요. 강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왜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강사로 오라고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물어요. 수련회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성도님들은 예배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저도 물어요. 그때 모든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다 모여야지 35명이에요. 아니 수련회인데 35명이에요? 예, 그게 전 교인이에요. 그럼 속으로 그래요. 오죽했으면 나를 불렀겠냐? 예, 제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요. 죄송합니다. 작은데 모셔서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주님이시면 그곳으로 갔을 거라고. 저 좀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작은 곳으로 많이 가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하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속히 내려오라. 네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지금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변화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삭개오에 있어서 삶의 변화는 뭐냐? 세리장이요 부요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장을 하면서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내 소유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이 작은 변화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이 삶의 변화가 작은 변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누구에게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삭개오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라도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삶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가 시켰어요? 아닙니다. 자원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억압과 강제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어떤 수정, 보완, 추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아놓은 소유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족의 배반자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오로지 소유의 물질의 힘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 자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너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지 않으면, 속여 빼앗은 일을 4배로 갚지 않으면 너 이런 벌 받는다, 너 이런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세 사람에게 드러나는 지극히 당연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이 실감이 되냐면 저희 집도 가난해가지고 뭐 옛날에 다 가난했지만 뭐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모든 분들이 물질에 대한 그 진념 애착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물질에 대한 그 애착이 되게 강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신앙교육을 좀 시켰어요. 아버지, 주일을 꼭 성수하셔야 되고요, 항상 감사의 물도 드려야 되고 11조라는 예물도 드려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명언을 넘겼어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헌금을 조금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아팠대요, 마음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그 정도로 강하죠. 뭐 물질이 만문이즘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살점을 띄어서 드렸으면 드렸지 물질은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강하구나. 여러분, 억지로 됩니까? 삭개오가 이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스스로 이런 일이 변화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놓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25절부터 나옵니다. 자,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삭개옥에 있어서는 몇 절이 열매로 드러난 거죠? 28절이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선으로,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서 다른 말을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시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큰 축복입니다. 삭개오야, 네가 나를 만났으니 너를 통해서 너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네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오늘 믿으면 언제 구원받죠? 오늘 구원받습니다. 지금 믿으면 언제 구원받죠? 지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삭개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영생을 잃어버린 자, 자녀됨을 잃어버린 자, 영원한 행복을 잊어버린 자, 삭개오 그리고 나.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죠? 삭개오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 저는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의 삶을 한번 그려봤어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나눠줘 버리고 속여 빼앗는 것에 4배를 갚아줘 버리면 소유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게 이제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감은 수십 배로 커졌을 거예요. 드디어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한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갑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시키는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